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거의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말씀이 실장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예 요번에 그냥 죄에 대한 말씀을 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 죄가 계속 우리에게 있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80년대 그 후반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89년도로 기억이 돼요. 전도사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꼭 마지막 날 밤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너네들 지금까지 지은 죄 있으면 다 써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그러다가 아니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전도사님 한 장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주고 그래서 야 애들이 뭐 이렇게 죄가 많냐 그래서 한 장 더 주세요. 그러면 막 쓰면은 또 이제 그것도 해가지고서 캠파이어니까 이제 모닥불 펴놓고 다 태우라고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이제 기타를 좀 쳤거든요. 그때는 막 기타 치면서 애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통곡하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그리고서 막 뭐 진짜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어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때는 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하여튼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목회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수련회 가면 꼭 마지막 시간은 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그 수련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오면서 이 현대는 유물론하고 진화론이 너무 이제 학교나 교회도 이제 그 유물론 진화론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구원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믿고 구원받고 또 유신론적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꼭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이제 우리 몸이 분해가 돼서 이 우주로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몸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유물론적인 그 세계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것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구원해 가는 것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뭐 죽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꼭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죽으면 그냥 영원한 안식, 영면이라고 하죠. 영원한 잠을 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잠이 안 오면 너무 힘들지만 잠이 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잠깐이라도 밤에 뭐 꼬박 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한 2시간은 1시간은 자고 깨는데 일단 잠을 자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사라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영원한 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이 뭐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가지고 또 그 아빠가 교회 와서 애한테 뭐 가르쳤냐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요새가 그런 세대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고 또 애들한테도 죄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고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의 교회의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일단 뭐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교회의 모습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참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옛날 뭐 그냥 어른들은 그냥 뭐 오면 그냥 무조건 죄책감 그래서 이상한 그냥 늘 자기는 죄인이고 뭐 그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이제 교리 그 장로교 오리 그 교리 중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핵심 교리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그러면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뭐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완전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삶에서 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게 꼭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무슨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그냥 슬프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나오죠. 여기서 죄라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의미는 사람을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사실은 그거를 원래적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좀 이상한 소리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죄라는 거는 그거는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인 죄냐?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 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그 죄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우리가 목표하는 데잖아요. 활을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넓게 보면 우리가 하는 뭐 나쁜 짓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거는 죄의 결과지 사실은. 죄의 결과지 그게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적인 타락,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서 악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목회를 신학을 하지 않고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죄인이냐?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돼 어떻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오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그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악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생각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조금 좋으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감정적으로 좀 나쁘면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떤 형체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 오늘 23절 말씀을 이제 그 평신도 그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꼭 그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부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사람이 그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냐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크든 작든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전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오려면 아침부터 뭐 오늘은 교회 가자, 오늘은 교회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회를 안 나오려면 뭐 특별히 마음을 안 먹어도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죄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거는 아주 쉽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니요, 또 무슨 뭐 사기를 친 죄도 아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개념, 또 죄라는 개념, 이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도덕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사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거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그걸 보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 잘못된 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엄, 아름다움, 권능, 이런 개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도 수도원 같은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막 독신으로 살면서 어떤 고행 같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렇게 살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부족하다, 결핍되다, 뒤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선, 그 완전이라는 그 개념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르지 못한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완전성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뭐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엄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이제 24절 말씀에 나와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사람이죠. 완전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어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워낙 그 천재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리새인이고 또 이렇게 뭐 좋은 배경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라틴도 할 줄 알고 또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또 그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도 다 능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구를 죽이는 자리에 가서 맡아갖고 대표로 거기 서 있는데 그 양반이 죽는 모습이 이거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때 아주 악을 쓰고 고난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어머 죽는 모습이 저렇게 천사같이 죽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장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냥 순간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막 마음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죽을까? 나는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힐레랍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율법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늘 갈등이 있고 여기 지금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갈등들이 그 죄에 대한 갈등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왜 저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어갈까? 아마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막 이 오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의 율법으로나 이런 건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뭐 행함으로나 뭐 종교적 열심으로나 도덕이나 율법으로나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 14절 말씀, 24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속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아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 도덕으로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막 넘치는 게 아니고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만 생기고 못 이룬 거에 대한 막 이 화가 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생각을 해보니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속량은 대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이걸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늘 불만이고 그냥 늘 화가 나고 막 안 되는 거에 대한 화가 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막 박해를 하고,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기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이거는 속량이구나, 대속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제 다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리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대신 감옥에 가주신 겁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값없는 최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또 진화론적인 이 생각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깜짝 나도 어느 순간에 보면 진화론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유물론자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 같이 일하는 그 연변 교포 그 아저씨가 아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러시아 과학자가 그 몇백만 년 전에 그 공룡 뱃속에서 무슨 세균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세균을 배양을 했더니 배양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물에다가 주니까 식물이 너무 잘 자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쥐 실험을 했더니 또 쥐가 뭐 병이 없고 너무 또 막 건강하고 늙질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 세균을 배양을 해갖고 자기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과학자 사진까지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십몇 년 전에 그 배양액을 세균을 주사를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세균 이름이 영생균이랍니다. 영생균.
네, 그거 맞으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모델한테 실험을 했는데 그 모델도 그걸 또 맞으니까 늙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몇백만 년 전에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란 겁니다. 내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의 역사가 몇백만 년 전에 그 진화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뭐 몇백만 년 정도도 보관만 잘 되면 살아있을 수가 있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진화론이나 유물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것이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뭐 돈 되는 거 조금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 뭐를 내고 하라 그랬으면 조금 또 내가 어떤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헌금을 좀 많이 내면 뭐 구원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뭐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하면은 구원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생을 잘 그냥 호화호식 하다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그죠? 근데 저 무슬림권에 태어나서 순교해도 천국 아닌 다른 데를 가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같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어떤 뭘 했다라는 그러한 성취감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값없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조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값없이 주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값없이 이걸 받았다는 게 정말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완전 0이라는 게 아닙니다. 99.99999%도 이르지 못한 거예요. 100까지. 그런데 아무도 100까지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왔는데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선교하다가 순교당했는데도 똑같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만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도 천국,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잘 믿고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가도 천국, 같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라고 해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어. 대속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의. 의로 칭해주는 거지 우리가 옳을 의, 그러니까 완전한 100%의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 보고 100까지 도달하라 그러면 아마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그 100에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이거 깨달아만 지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우리가 평생을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속은요, 빚이라고 했죠. 빚. 그러니까 노예를, 죄수를 돈을 주고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속량하신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 덕분으로 우리는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 우리말로 아주 편하게 말하면 대납입니다. 대신 내준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이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닫기만 하면 정말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봐,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정말 알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만 진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말 삶을 들여서라도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속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아버지,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깨달아만 진다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아버지, 그러한 복음이며 그러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영원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고나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는, 나약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교회가 이제 8월 31일이면 이제 통합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아버지, 이제 교회를 수입 예배당을 수리하면서 또 많은 교회 조직과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과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 무엇을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아직도 불만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기적 가운데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더 굳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역사의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